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0일 목장 성경 공부로 히브리서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2일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까지 로마서를 하다가 이제 로마서 마치고 이번부터는 히브리서를 한 장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또 아볼로, 누가, 클레멘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문체로 봐서는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상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클레멘트는 누구냐? 클레멘트는 1세기에 로마 교회의 주교로 섬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편지가 클레멘트 전서라는 게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성경 이외에 다른 글인데요. 그 클레멘트 전서에서 이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 시기를 보면 이 작성 시기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것은 주후 70년 이전에 적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히브리서 안에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후 70년, 즉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그러셨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0년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 70년 이후에 적었다면 그런 내용을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같은 내용을.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주후 70년 이전에 적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복음서나 편지서들이 한 45년 이후로 적힌 걸 생각하면 시기는 한 45년에서 70년 정도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 안에는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구약의 성경 구절이 더 많이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구절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에게 이제 이 편지 또 이 글이 보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수신자는 히브리 교인이다. 근데 13장에 보면은 이태리에 있는 신자 또는 이태리에서 보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로마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측은 로마에 있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설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장을 딱 보시면 시작하는 데에 인사말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 익숙해진 분들은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도 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인사말 없이 곧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또 13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 글을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축복과 작별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 당시의 편지 양식에서 비슷한 점은 있지만 똑같지는 않고 이 안에 또 많은 권면의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이 히브리서를 한편의 설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이렇게 합치면 편지로 보내진 설교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편지라기도 하고 편지 형식으로 보낸 설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을 바로 잡아라. 그리고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버텨라.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좀 이렇게 게을러지고 멀어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교의 애전 관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좀 어렵게 되는 가운데 믿음 생활에 게을러지거나 또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는 제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이 편지를 또는 이 글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신자들이라는 것을 그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오시기로 되어 있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환경과 또 조건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아닌가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발전해라라는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의 이제 구절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1장에서 1, 2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옛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뒤로 가면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제 1, 2절에 대비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 표현들은 그러니까 묶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면 만물의 상속자, 세상을 지으신 분, 하나님 본체대로의 모습,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렇게 해서 창조에 관계된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죄를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 새롭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일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그 아들의 우월성을 지금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3절로 가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을 하시고 앉으셨다라는 말은 일을 끝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모두 완성되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천사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좀 존귀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다. 근데 그 존귀한 존재인 이유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 그것은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기본적으로 더 빼어난 분이다. 이 이름을 왜 이야기할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5절하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였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변화가 보이는 거고요. 야곱은 발 뒤꿈치 잡는 거죠. 속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그 어떤 특성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이름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맏아들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더욱더 존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그 뒤쪽으로 가시면 5절부터 구약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구약 구절을 인용해서 대신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용 구절이 나오면 이걸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인용 구절에서 찾아서 그 앞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그 2장 7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편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메시아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 와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를 세우셨고 그 메시아가 왕이 되고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뛰어나다 이 말씀이죠.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살짝 우리가 이제 해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나왔어? 그럼 어제까지는 안 계시던 분이야?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잘해야 되는 해석은 그 말에 있어서 핵심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잘 보면은 그게 이제 격가지로 흘러가지 않을 그런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것이 이제 6절에 나오는 맏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맏아들 그러면 얼핏 떠오르는 것이 아들 여러 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맏아들 그러면 어떤 의미가 가장 중요하자 하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가장 많이 물려받는, 그러면서도 가장 뛰어난, 가장 우선권이 있는, 권위가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있어서 맏아들은 여럿 중에 첫째라는 의미보다는 가장 많은 권리와 권위를 가진 위치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순서라기보다는 뛰어나고 존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때는 그게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빼나가면은 조금 좋지 않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10절에서 이렇게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땅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라는 게 11절이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옷처럼 낡아가는 것에 이제 표현을 하고 12절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이 딱 나오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땅의 기초도 피조물입니다. 그죠? 모든 피조물은 옷처럼 낡아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면 낡아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한결 같고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라는 말이 여기 담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 하니까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걸 이제 보고 그럼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좀 출발하는 게 필요한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천사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천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4절에서는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도록 보내심 받은 사람이 보낸 존재가 천사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각 이 사람을 살펴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이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잘 보시면 그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존재를 보낸 게 그 천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전달하고요. 20장에 가시면 사탄을 아비소스에 결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 존귀한 예수님보다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목장 성경 공부에서 한번 같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